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32번째 시간으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종말론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 27절 말씀까지를 어떻게 선동하며 교회를 가르쳤는고 하면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했으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그곳에 실제 적그리스도의 흉상이 들어서거나 적그리스도 정권이 들어서거나 아니면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대형 컴퓨터가 들어서서 짐승의 표 666을 때릴 것이니까 딱 그 날을 꼬라보다가 번호를 치기 시작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도망가자라고 대다수가 군중들을 선동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되는 이하 16절 말씀에서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또 그날에는 19절에 보면은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막 상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을 14만 4천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도망가야 되는 것으로, 그리고 19절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는데 목회자들과 젖 먹이는, 그러니까 젖 수준밖에 못 먹이는 목회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자기가 전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장성한 굳은 음식인데 지금 멋대로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21절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러면서 계속해서 긴박하게 막 흘러갑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때로 다 이해를 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능가버리고, 그러면서 바로 또 연이어 가지고 27절에 인자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이제 임한다 이러놓으니까 그 1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를 아주 긴박하게 말세지말 세기말 그 시간표에 다 맞춰가지고 막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3절의 말씀 그때에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간 땅에서 해방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너머에 그 구절 속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날을 대망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구절 사이에 있는 그때라든 이런 시간표 그런 거를 가지고 자꾸 세기 말세지 말로 그렇게 맞추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잠시 설명을 하다가 마쳤지만은 그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왜 주님께서 그 표현을 가지고 오셨는 것인가? 그래서 선지서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특별히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은
저번 시간에도 읽어보았지만 다니엘 선지서 1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서게 된다. 그 말씀 가지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연상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의 하나인 누가복음을 같이 살펴보게 되면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표현이 되지 않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먼저 다니엘 선지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점으로 정리를 해드릴 것인데, 다니엘 선지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뭐 복잡한 말로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등장하는 그 환상을 자꾸 말세지 말로 갖다 붙이지 말고 요 다니엘 선지서 8장 1절로 9절의 예언은 기원전 530년대에 다니엘 선지자에게 주어진 환상이고, 다니엘 선지자에게 주어진 그 환상이 성취되는 세계 정세 가운데서, 극동의 정세 가운데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한 350년에서 38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BC 175년부터 BC 163년까지 셀루쿠스, 지금의 시리아 영토를 지배했던 그 왕이 활동하던 시대의 그 주변의 정세를 380년 전부터 정확하게 연해주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 선지서 8장 말씀을 읽고 나서 다니엘 선지서 11장을 보면은 남방왕, 북방왕이 나와요.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자꾸 뭐 모든 것을 뭐 상징으로 해석한 데가 남방, 북방을 갖다가 심지어는 남한, 북한으로 해석한 종말론자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에 보면은 무명의 선지자가 300년 후에 요시야 대왕이 남유다에 출현하여 혁정한 공을 세울 것을 예언했습니다. 300년 후에 태어날 요시야라는 사람의 이름까지 직시해가지고, 그렇다고 그 요시야가 그때로부터 300년 후에 태어나셨던 분이고 그 당시 300년 후에 그 역사상에서 등장하고 활동했던 사람이지, 그 요시야가 다시 말세지말에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은 해돋는 동방에서 올라오는 구원자 고레스 대왕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난 다음에 200년 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이 나타나서 포로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발표하잖아요. 동방에서 구원자 그 고레스가 200년 후에, 그때로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로부터 200년 후에 그 역사상에 실제 출현했던 것이지, 다시 또 그 고레스를 갖다가 헤론 동방의 말세지말에 나타나는 이단 교주로까지 상징을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원전 530년대에 예언했던 내용인데 350년에서 80년 후에 실제 그만큼 예언했으면 너무 정확하게 예언한 거예요. 세세하게 그 정세, 그 인물을 중심한 또 그 인물이 하는 활동, 폐역한 행위, 뭐 그런 까지 세세하게 예언해놨습니다. 350년 후에 성취되고 다시 그것이 또 말세지말에 또 뭐 상징으로 해석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성취된 걸로 끝났어요. 다니엘서 8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수양이 나옵니다. 수양이 뿔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요거는 이 수양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제국이 뿔이 두 개라는 말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두 종족의 연합 제국이었거든요. 메대와 바사. 그래서 정말로 그 후에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데 정말로 이 수양 예언되었던 페르시아 제국은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메대와 바사 연합 제국 중에서 바사 제국이 원래 조금 후발주자였는데 나중에는 바사 제국의 출신인 고레스 대왕이 등장하면서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두 뿔로 다 섬세하게 연하고 있어요. 두 뿔이 두 뿔을 가진 수양이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막 서남북으로 막 활동을 해가지고 정복해 나갑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정복지까지 예언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염소가 또 등장합니다. 눈 사이에 뿔이 있습니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 실제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가 출현해가지고 이 수양을 갖다가 막 가차없이 셀이 들이받아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다니엘 선지서 8장 1절로 9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뭐를 또 예언해주고 있는가 하면 이 수염소 눈 사이에 뿔을 가진 이 수염소가 들이받고 돌아다니다가 4개의 뿔로 분열이 된다. 4개의 뿔로 분열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돋아난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서 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후반절을 또 이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다니엘 선지서 자 9절 말씀인데요. 9절에서 14절까지인데 그냥 1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여기 4개로 분열되고 나서 이 4개 분열된 뿔 중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맺힐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아버리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 군대의 주제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으며 그래서 12절을 읽어보니까 범죄함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작은 뿔이 등장을 했다. 작은 뿔이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는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들어서셨다 이 말입니다.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서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 인마이기 이 작은 뿔이 요 예언의 연장선 마지막에 태어나가지고 바꾸어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가지고 매일 드리는 성소에서의 제사를 이놈이 작은 뿔이 허물어버리고 없애버리고 폭정을 일삼는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이제 이것이 다시 다니엘 선지서 11장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11장입니다) 다니엘 선지서 11장 20절로 35절까지인데 먼저 20절에서 30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제가 그 복잡하지만 요약을 하면은요. 남방왕이 나오고 북방왕이 나옵니다. 수염소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어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수양을 갖다가 들이받아버리고 극동의 패자로 세계의 정복자로 우뚝 솟는데 그 뿔이 뽑혀버리고 4개의 뿔로 분열된다 그랬지요. 4개의 뿔로 분열되는데 그 중에 4개의 뿔로 분열된 그 4왕조 4제국 중에 제일 세력이 세었던 2제국의 왕들을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하는데 이 남방왕은 지금의 애굽지요.
애굽 지역을 치리했던 헬라 제국의 장군이었고, 그 다음에 이 북방왕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 이 왕조의 이름이 셀루쿠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은요, 야, 이 380년 후에 요 극동 지방의 남방왕과 북방왕, 즉 애굽과 시리아, 포톨레미, 요거는 포톨레미 왕조라고 불렀거든요. 이 두 왕조의 세력 각축전을 아주 기묘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취된 걸로 끝났습니다. 이 말세 지말까지 지금 멋대로 상징하면 안 돼요. 딱 끝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제가 전해드리는 이 요점을 정리하고 나면은 막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요 당시에 11절에서 30절, 11절에 30절까지 내용은 애굽 남방왕 포톨레미 왕조, 그 당시는 6세였습니다. 6세. 그 다음에 북방왕 시리아 지역 셀루쿠스 왕조의 왕은 안티오쿠스 3세 때부터 시작돼요. 안티오쿠스 3세 때부터 시작되는데, 또 요 내용에 보면은 기띔의 배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기띔의 배를 갖다가 또 이 종말론자들이 지금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기띔의 배는 뭐를 또 상징해 준다고 또 까불고 돌아다녔어요.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있었고 그 아들이 셀루쿠스 4세입니다. 4세. 3세에서 4세. 아들로 왕위가 계승이 됐지요. 아들로 왕위가 계승이 되었는데, 이러면서 또 다른 아들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아까 그저 예언되었던 작은 뿔이 있죠. 작은 뿔이 기띔의 배. 그 기띔의 배는 그 당시에 다시 헬라 제국을 들어 엎어버리고 전 세계의 지배자로 등장하게 되는 로마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해군 기지예요. 해군 기지. 그리고 기띔의 배들, 그 배들이 출현한다는 말은 그 로마가 이제 강성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조가 힘을 못 쓰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못 쓰기 시작하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3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하고 전쟁을 하다가 얻어맞아가지고 전쟁 배상금을 막대하게 지불해야 되었습니다. 그래, 그 배상금을 아들에게, 셀루쿠스 4세에게 넘겨주고, 셀루쿠스 4세가 대신 지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전쟁 배상금을 로마에 갖다 바치는 정세였습니다. 그 당시가. 그래, 요 사람 때부터 로마의 세금을 전쟁 배상금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자기들이 정복하고 있는 피정복지의 사람들을 주 짜가지고, 왕조를 주 짜가지고 세금을 착취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에까지 이 세금 관리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막 세금을 짜가갔습니다. 그 세금을 뜯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쳤어요. 그런 정시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아까 작은 뿔, 그 작은 뿔이 로마에 또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에 지는 바람에 이 볼모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우리 청나라 전쟁 때나 뭐 몽고와의 전쟁 때 보면은 왕족의 후손 뭐 세자라는 이런 사람들이 저 청나라나 원나라에 잡혀간다 아닙니까? 포로로, 볼모로, 대표로. 그래, 그 맨치로 이 작은 뿔이 여기 잡혀왔는데, 이 다니엘 선지서 11장, 다니엘 선지서 11장 20절에서 11장인데 20절에서 30절까지 앞에 내용에 보면은 요 작은 뿔이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 있다가 이 또 셀루쿠스 4세가 자기 밑에 총리 대신한테 암살을 당하고, 암살을 당한 까지 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볼모로 잡혀가 있다가 이 셀루쿠스 4세가 자기 측근에게 시해를 당하고 나니까 이 로마를 탈출해가지고 아주 이 사람이 제일 잘했던 게
포섭. 뇌물을 갖다가 탁 갖다 미겨가지고 니 나한테 충성해라. 이 짓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것까지 세세하게 그의 활동 성향까지 예언을 해놨습니다. 읽어보면은. 그래, 이 탈주를 내가지고 이 안티오코스 3세 다음에 셀루쿠스 4세 다음에 왕위를 지가 계승을 해버립니다. 원래는 셀루쿠스 4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세조 삼촌이 제왕이 되듯이 이 셀루쿠스 4세 자기 형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이 장뿔 이놈이 술수와 계책으로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까지 예언을 다 해놨어요. 그래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자가 딱 되면서 포톨레미 6세 남방왕과 전쟁을 하는데 1차 전쟁, 2차 전쟁까지 요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정확하게. 둘이서 전쟁 후에 평화협상을 한답시고 서로가 탁 음흉한 계계를 숨기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까지 딱 보도록 20절에서 30절까지 내용에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여하튼 그래 돼가지고 이 작은 뿔이 득세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로마 때 또 대기 두들기 맞습니다. 로마가 이 작은 뿔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좌지우지하면서 막 흔들어대니까 저거 애굽은 우리 로마의 밥인데 딱 이리 돼가지고 애굽을 독립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더 착취하기 위해서 자기들만 착취하기 위해서 이 작은 뿔의 군대를 박살을 내버려요. 진짜 개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 이놈이 로마한테 대기 두들기 맞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풀이를 이제 누구한테 했는가 하면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 막 해적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이 작은 뿔로 등극을 하는데 그 내용이 다니엘 선지서 11장 21절 30절 말씀에 이어서 31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 선지서 11장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환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여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그러면서 쭉 34절을 건너뛰고 35절을 읽어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이 말이 또 나왔다고 봐라 이거는 말세 이래가지고 막 상징으로 가져왔던 겁니다. 거기 보면은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파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뭐라 해놨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때까지 이른다는 또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무식한 사람들이 막 그래가지고 말세 지말로 남방강 북방강을 갖다가 막 상징을 해석해 떠들어 돌아다니면서 막 우방을 막 잡았어요. 이 마지막 때는 그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오늘날 이 잘못 빼가지고 말세라는 개념을 갖다가 세기말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세는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과정, 전 시간을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지만은요. 하느님 앞에서는 영원하신 하느님 앞에는 그는 밤의 한 경쯤에 불과합니다. 한 덩어리로 말세라 그래요. 2000년을 통째로. 이 시간 개념을 이해하고 이 종말서를 읽어야 착각을 안 합니다. 그래 여하튼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해서 보니까 이 작은 뿔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한테 깨지고 기띔의 배들한테 깨지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화풀이를 갖다 예루살렘에다 퍼부었습니다. 거기 이제 그래가지고 기간이 요 작은 뿔의 재위 기간이 BC 175년부터 163년까지인데
중간에 171년부터 164년까지 지 죽기 폐위되기 1년 전까지 거진한 7년 되죠. 거진한 7년 됩니다. 그리고 여기 2300주야예요. 2300주야. 요 7년 동안 예루살렘을 얼마나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는가 하면은 딱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가지고 3일 만에 장정 8만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묻지도 않고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 전부 다 칼로 다 베개하고 막 화풀이를 여기다 다 퍼부어 버렸어요. 또 상상이 날 수 있는 겁니까? 그 당시 8만이라면은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나서 로마 그 지역에 교인의 숫자가, 전체 교인의 숫자가 국교로 기독교화하고 나서 20만이었습니다. 20만. 예? 그럼 그거보다, 예? 200년 전 같으면은요, 그때 8만이라 하면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사흘 만에 다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무조건 칼로 다 베어버렸습니다. 아이도 다 지어버리고, 배를 갈라 다 죽여버리고, 그냥 막 이 아가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이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이놈만 생각하면 이를 뻗어도 갑니다. 우리나라가 36년 일제 치하를 생각하면서 이완용이나 이토 히로부미에게 대해서 이를 뻗어도 갈듯이요. 그거 이상으로, 이거는 묻지 않고 마구제비로 자기들 민족을 도륙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니엘 선지서 8장에 말씀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놈을 들어가지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흘 만에 일단 8만을 때려 죽이고요. 남녀노소 유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7년 동안 성수의 제사를 폐해버립니다. 그 시간까지 130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것을 상번제라고 하는데 그 제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시온자 성수의 정중앙부에 제우스 신상을 딱 갖다 놔버렸습니다. 율법이 부정케 여기는 돼지 피를 그 제우스 신전 주위에 다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율법서를 전부 다 불태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지 기분 안 좋은 날은요, 마차 타고 와가지고 전부 다 줄 서가지고 이 제우스 신상 앞에 절해. 절 안 한다면 무조건 끓는 가마솥에 잡아 넣는 사람도 있었고, 마구제비를 죽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독립한 나를 수전절로 지킨다고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학정을 일삼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성소를 헐어버리고 말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이런 짓 안 했습니다. 그 앞에 그 모든 그 악정을 베풀었던 그 침략자들도 어느 누구도 이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 이놈이 이 짓을 하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는 350년 전에 딱 정확하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때 성취되었습니다. 이 뻗어러 갑니다. 그래, 이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읽어보니까 다니엘 선지서 11장 31절 말씀에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세운다. 이 표현을 가져와 가지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화롭게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한 구절만 살펴보지 말고 다른 구절도 살펴봐야 되게 만들어서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또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고 느리라는 날을, 누가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이라는 날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답은 무엇이다? 실제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멸망이 가정한 물건이 서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해석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누가를 통해서 그와 같이 오늘 후세대에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케 하는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내라는 그 한 구절만 보고 오케이, 이것은 예루살렘 성지에 적거리도 흉상이 들어서는 것이다, 컴퓨터가 들어서는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 내라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해야 진정한 그 말의 의미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점 강화는요, 딱 그 감람산 강화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저주를 했으니까 무엇을 예언하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파멸을 예언합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다 패턴이 있어요.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의 회복.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감람산 강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강화에서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는가 하면, 무엇을 예언해 주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파멸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파멸을. 그러면 예언의 패턴은 또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동시에 또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강화 말미에 무화과가 싹이 나고 여름을 맞이하거든 너희는 고개를 들라, 구속이 가까웠다. 그것은 곧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 흐름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을 누가복음 21장의 말씀과 교차해서 이해를 해야 그렇게 황당한 환상과 황당한 예언에 선동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말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이 두 구절의 말씀 안에서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복원해라는 그 말은 지금 어리석은 종말난 자들이 선동하는 것처럼 말세지 말 세기 말에 예루살렘 진짜 실제 지역에 세워지는 적그리스도의 흉상이나 컴퓨터가 아니라 후세대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예언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았으면 너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면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을 받을 것인데, 그때 돌감람나무에 젖붙임 겨우 된 그 이방 교회 주제에 너무 설치지 마라. 로마서 11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일까 보냐. 그래, 그 말씀의 예언을 가지고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계속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